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 일은 분명하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현재 40대 이상 되신 신앙인들께서는 다미 선교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고 큰 소동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건 기사를 보니 이후 다미 선교회는 해체되었고 신도들은 헌금 반환을 받았는데 신도 수가 8천여 명, 보관한 헌금 액수가 25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30년 전이나 된 사건이니 단순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도 100억 원은 좋게 될 듯합니다. 20세기 말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집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마지막 시기, 즉 시한을 정하고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100% 이단 사이비입니다. 21세기 들어서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케냐 출신의 데이비드 오원은 대한민국의 죄가 커서 곧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홍해선 전도사란 분이 나타나서 14년 12월 14일 날 한국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히 기억한 이유는 당시 제가 맡고 있던 부서의 어느 선생님께서 정말 진지하게 불안해하시면서 이런 일을 물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분들은 항상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 또는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집단의 시족격인 자들이 몬타누스주의자들입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의 활동 연대는 156년부터 172년 사이인데 이미 믿음의 1세대인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고 믿음의 3세대, 4세대로 넘어오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려 다시 로마의 다신교로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몬타누스라는 자가 등장해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믿음을 유지하라며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것이고 그 도시는 페루자다. 그곳에서 재림을 기다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몬타누스와 그가 세운 예언자들이 죽은 후 쇠멸의 길을 걷고 맙니다. 일부 제세례파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제세례파는 그 계통이 크게 온건파와 과격파로 나뉘는데 온건파는 네덜란드 쪽이고 과격파는 독일 쪽입니다. 독일의 제세례파인 멜키어르 호프만은 1534년 2월 독일 민스터시를 점령하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고 천명합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직통으로 받아서 계시를 한다고 말하며 가톨릭교도는 살해하고 여인들은 강제로 결혼시켰으며 사유재산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듬해인 1535년 6월에 완전히 진압당하고 주모자들은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지금 민스터시의 성당에 가면 이때 주모자들을 매달아서 처형했던 그 틀을 아직도 성당에 매달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에서 등으로 번역하는 헬라어 푸시우도스는 거짓말하다, 위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쩌면 매우 쉽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발언으로 인해 누가 이득을 보느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말로 자신이 이득을 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서 중 하나인 디다케는 거짓 선지자를 가름하는 기준을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거나 설교 후 3일 이상 교회에 머무르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영혼의 시작점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새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짓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거짓 이외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종국적으로 거짓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나라는 독일의 나치 제국입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사랑하고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법은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장애인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그의 그릇된 생각의 결과물인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선한 의도로 제정했지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법과 행동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명확한 의도를 갖고 거짓을 말하든 선한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항상 거짓이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을 판병하며 거짓을 피하며 사는 것보다 중심을 지키며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금연을 할 때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보다 담배 말고 다른 습관을 들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해선 안 돼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다른 좋은 것으로 계속 채워가야 나쁜 것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교회 회람 서신을 돌릴 때 교회의 상황은 악화일로였습니다. 믿음의 2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은 점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은 당시 제국의 신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가리켜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며 식인종 집단이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린 이탈자가 속출하며 더구나 사회의 지탄까지 받고 있던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럴 때일수록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삶, 경건한 행동,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행실은 어떤 삶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까지만 듣고 그 이유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달리 말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구원의 확신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방언을 받아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세례를 받아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경건이라는 두 글자에 꽂혀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입니다. 루터교의 목사였던 슈페너는 루터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 루터의 말이 교조의 가르침인 양 받아들이던 시대에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루터의 후예들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것보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에 집중하고 맙니다. 그러나 슈페너 목사는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것을 혼자 하지 않고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 중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 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셀 모임, 속회 모임 등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야코브 슈페너 목사입니다. 슈페너 목사는 이것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슈페너 목사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사람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입니다. 프랑케 목사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독일의 할레라는 도시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교육 효과가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이후 할레시는 아이의 대학을 설립했고 이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자들의 훈련소이며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할레 대학교 출신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대로 자신의 영지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보헤미아에서 자신의 영지로 피난온 개신교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영지를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었죠. 진젠도르프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지 중 하나인 헤른후트를 내어줍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헤른후트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그들의 고향인 보헤미아의 모라비아를 따라서 모라비아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진젠도르프의 보호 아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주의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 미대륙,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헤르노트 공동체 또한 미국으로 형제단을 파견합니다. 그 배에서 만난 30세의 젊은 성공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슬리입니다. 이후 미국 선교에 실패한 존 웨슬리는 이후 런던에서 헤르노트 공동체의 성경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의 회심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행실이며 경건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과 그 말씀과 그 깊이를 통달하여 일상에서 다 이루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말씀을 100% 실천하며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죄인이며 이 물리세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아까 길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화내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나쁜 말 하지 않기, 악독하지 않기, 궁핍한 이웃 도와주기, 덕을 세우는 말하기, 친절히 대하기, 용서하기. 이것이 회개하고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지향할 행동거지입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자 요한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대답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 뺏지 말아라. 이게 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답은 간단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안목의 정욕 같은 것이 그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구습을 쫓는 사람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나눠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쌓아둡니다. 그런 욕심을 버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쓴 무엇을 위해 살주란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향, 나를 위한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방향으로 인생을 돌린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선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갖다 붙이면 좀 거부감이 들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란 그냥 쉽게 말해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예나 지금이나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못되게 사니까요. 못되게 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살지 못하는 그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많은 개신교회의 교회와 교인들이 왜 민주당 정권에 이토록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6.25 동란이 있기 전 북한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공산주의자에 의해 살해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역사에서 공산주의자는 일종의 원수인 셈입니다. 저는 공산당원에게 살해당하거나 순교하신 장로님의 손주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북한을 옹호하거나 화친하려는 정권은 말 그대로 악마와 손을 잡은 정권처럼 보이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북한에 억류된 분들은 6명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2013년 10월 8일 미립북 혐의로 체포되어 6년 4개월째 장기 억류 중입니다. 김국기 선교사님도 2014년 10월에 체포되어 5년 넘게 억류된 상태입니다. 이 두 분은 무기 노동 교화형에 처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그리고 최춘길 선교사님. 나머지 세 분은 탈북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취득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2016년부터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계 한국인들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모두 송환 조치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나라, 말이 통하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이들의 목숨을 구명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언론도 이들의 생사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왜 쓸데없이 선교활동한다고 가서 민폐나 끼치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북한의 선교활동이 실상은 처절하게 가난한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돕는 일인데도 이것은 전혀 모른 채 그저 비난하기 바쁜 것이 현재 대중매체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개신교계에서 대통령이 북한 가서 송이버섯 받아왔다, 옥류관 냉면 먹고 왔다고 떠들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빨리 송환받아라 라고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아직도 예배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구보다 열심히 탈북민을 돕는 민간단체도 개신교회인데 우리나라 복음전도의 시작도 북한이었죠. 그러니 저 땅을 볼 때마다 개신교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안타까운 겁니다. 마음이 남다릅니다. 북한과 평화 노선을 취할 것인가, 강경 노선을 취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일 것이고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강하게 하든 유하게 하든 어떻게 해야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북한 지하교회에 자유의 빛이 비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할 때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인가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쉬운 것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후보 시절에만 교회 방문하지 말고 좀 더 이쪽의 생각과 입장도 들어봤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생긴 오래된 앙금과도 같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도 유력한 정치인 중 신실한 기독교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권사고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남 영광중앙교회 집사로 17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믿음의 간증은 국민일보 기사에도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죠. 현재 당대표로 후보로 출마 중인 김부겸 의원도 과천교회 집사입니다. 민주당 사선 의원이면서 국회의장인 박병석 씨는 대전의 한밭제일장로교회 집사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북 진안읍교회의 집사입니다. 자, 그런데도 개신교회와 민주당은 이렇게 견원지간처럼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오해와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괴물 같은 집단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고 아멘을 하며 찬송을 부르지만 그들을 보면 누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보며 가장 기뻐할 자는 다름 아닌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이 틈을 타고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면 학을 떼게 만들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노방전도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혐오스럽게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무식하다라고 손가락질하긴 했지만 혐오스럽게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도 학교 앞으로 노방전도를 다니고 길에서 전도지를 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피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혐오스럽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가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면 할수록 기뻐한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박수칩니다. 이 모든 게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신앙을 견인하며 내 일상을 거룩과 경건으로 엮어가는 것,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예배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계활동도 아니고 휴가활동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를 떠는지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할 방법은
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마치 따뜻한 불빛에 이끌려 사람이 모이듯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선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리스도인의 할 바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세상 바람 속에서 어그러지는 영혼이 바르게 펴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재와 비슷합니다.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꽉 붙잡는 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그러니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선한 행실은 결국 자신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의무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이것만이 혹세 무민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오로 인해 당신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복음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의 성급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질시와 손가락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과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에 속지 않고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세워 주십시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맞는 인간의 말에 속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예언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 바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판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데 쓰임받게 하소서.